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길을 걸었던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자,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밭과 굴을 은 400세겔에 정식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도 슬픔은 찾아오지만 믿음의 슬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네, 오늘은 믿음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매우 슬픈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낯선 땅을 걸었던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함께 품었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도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 역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신 앞에서 일어나 자, 헷 족속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슬퍼했지만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는 울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고 또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사라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밭을 정식으로 구입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작은 밭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자, 아직 약속의 전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막벨락으로 얻으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에브론이 요구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밥과 굴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전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자, 기도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자,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오늘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고 또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오늘 맡겨진 일을 내가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사라의 무덤은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의 흔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작은 밭과 또 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을 수 있고 상황은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막벨라 굴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눈앞의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